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 대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성도들은 예외 없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귀의 공격 때문에 성도들이 헌신하는 삶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헌신의 삶을 살다가 때로는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귀가 가져다 준 그 두려움 때문에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헌신의 삶을 살 때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도 강건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범사가 잘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하여 끝까지 헌신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나아가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장례를 치루었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57절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지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여기 공회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를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적으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대교회에 있어서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구성원은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역시 유대교회 최고 의결 기구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인데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공회원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메시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기를 기다렸던 것은 그만큼 경건하게 산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예가 비록 종교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결정을 하는 기구로 그렇게 타락해 버렸지만 그 공예 속에 있으면서도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과 5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예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요셉이 사내들인 공예원이었지만 사내들인 공예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고자 결의했습니다. 모두가 이 결의에 찬성했지만 71명의 사내들인 공예원이 있습니다. 모두가 찬성했지만 한 사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말씀을 보니까 찬성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찬성하지 않았을까? 요셉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사내들인 공예가 결의하는 그 결의에 대해서 아니요 하며 큰 소리로 반대했다기보다는 많은 심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찬성하는 데는 동참하지 않은 그런 요셉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찬성할 수는 없었어요. 자기가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도 없었어요. 왜요? 유대인들이 아직은 무서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보면은 반대했더라는 기록을 하지 않고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까?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사내들인 공예가 자기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대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찬성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갈등 속에서 용기 내어 한 행동이 찬성하는 데는 동참하지 않았던 겁니다. 겨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체면을 지켰던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크게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였다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적극 반대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찬성하는 데는 제자이기 때문에 양심상 동참할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못했던 인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니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요셉에게 무슨 심정의 변화가 일어났기에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요구하게 되었을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렇게 빌라도에게 시체를 요구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인수받아서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사서 바위 속에 푼 자기 무덤, 이제 자기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내어드려서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아리마대 사람에게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 결의에 따라서 빌라도를 압박해서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빌라도를 압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내들인 공회원인 이 아리마디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의 새 무덤에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 결의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쫓겨나가거나 쫓겨남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요셉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자, 우리 38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다는 표현에서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게 된 계기는 이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긴 요셉으로 하여금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드러나게 만든 이 일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19장 38절 앞부분을 보면은 이 일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된 것, 그것이 이 일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앞부분인 31절에서 3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한 절 읽으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 달라 하니. 아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현 시점에서 약 3시간, 4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이 되어집니다. 자, 유대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참으로 중요한 날이고 거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시체가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은 안식일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이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형은요, 참 고통스러운 게 천천히 죽습니다. 빨리 죽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안식일이 한 4시간,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유대인들 생각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좀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매우 잔인한 처형 방법으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고 몸이 늘어지면서 호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힘들어져서 결국은 질식사하는 게 보통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보통은 질식사하여 죽습니다. 자, 그런데 다리를 꺾으면 몸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몸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가슴과 팔의 압박이 심해지고 호흡이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질식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다리를 꺾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이 다리를 꺾고, 유대인들의 요청에 따라 군인이 가서 십자가에 달린 자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의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가 꺾이고 그들은 호흡하기 힘들어서 죽어갔습니다.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자, 이제 예수님이 다리를 꺾으려고 군인이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가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꺾는 대신에 진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던 거죠. 그러자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습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그것도 3시간 4시간 후면 안식일이 되는데, 그 시점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처해질 일은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에게 처해질 일은 다리를 꺾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꺾으면 곧 질식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옆구리에 창을 찌를 일도 없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다리가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다리는 꺾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창에 찔리지 않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성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36절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다리가 꺾여야 될 상황에서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아니함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겁니다. 창에 찔리지 않을 상황 속에서 창에 찔림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었던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요셉이 바뀐 겁니다. 이 일을 알고서 요셉이 바뀐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죽음은 메시아로서 실패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이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그대로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으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비로소 헌신하는 삶을 살게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해주는 힘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두려움을 물리치고 헌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헌신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끝까지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죽은 후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믿지 아니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며 주를 떠나지 않겠다며 큰소리쳤던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하자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자기들도 사로잡혀 죽을까 싶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아는 그것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므로 두려움에 굴하지 않고 지속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린 여자 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옳겠느냐 하면서 담대하게 그에게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헌신하려면,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헌신으로 한 걸음 내디디려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된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규칙적인 말씀과 규칙적인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은 여러 가지 염려되는 일로 말미암아서 헌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헌신의 삶을 사십시오.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 헌신의 삶을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여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자 우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나머지 사건들부터 한번 우리 본문에 기록된 나머지 사건부터 한번 언급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죠. 본문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준비일은 안식일 전날을 의미합니다. 자, 따라서 준비일 다음 날은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이죠? 네, 안식일이죠. 안식일. 자, 안식일 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즉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함께 모여서 빌라도에게 찾아간 겁니다. 안식일에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방인인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문에 의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이 안식일 날 빌라도를 찾아간다는 것은 해서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에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이들이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빌라도를 찾아간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간 거죠. 집에 돌아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어떤 말씀이 기억났냐 하면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났습니다.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이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어떤 두려움이 생겼냐 하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그럼 어떤 두려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그가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될 텐데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요청하기를 명령하여 예수님의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해달라고, 이건 요청하려고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찾아간 겁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경비병을 보내어서 무덤의 문을 임봉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문 열었다가는 로마 법에 의해서 큰 징계를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비병으로 하여금 굳게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켰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무덤을 굳게 지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거짓말도 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미혹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안식일을 어기면서까지 빌라도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계획과 행동과 조치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진짜 부활하셨다는 증거로 쓰임받게 하신 겁니다. 무덤의 문을 임봉하여 경비병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임봉하여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없는데 그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것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부활 아니고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이들이 경비병을 보내서 예수님의 무덤에 임봉하여 굳게 지키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틀림없이 말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행동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그 증거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적들의 계획과 행동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마귀는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대속자로서의 사명을,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실패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마귀의 그 강교한 일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그런 사건으로 사용해 버리셨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끝까지 헌신했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포로민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메데바사 제국에서 나라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총리로서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였을 때입니다.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다니엘은 늘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저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모습이 시기가 난 겁니다. 우리는 이 페르시아 제국 사람인데 왜 다니엘보다 더 높이 쓰임 받지 못하는 걸까? 다니엘은 그 유대 포로민인데 왜 우리보다 높게 쓰임을 받는 걸까? 이 다니엘을 제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살폈지만 다니엘에게 흠잡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저것 가지고 다니엘을 제거하자. 그래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요,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넣도록 금령을 하나 만드십시다. 왕은 그만한 그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왕을 설득해서 온 페르시아 제국에 왕의 조서가 반포됩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어떤 신에나 그 어떤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는 조서가 반포되었어요. 다니엘은 그 조서의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헌신의 삶을 살았던 거죠. 결국 이 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들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을 참소했던 자들을 이 일을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제국 전국에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그를 두려워하라고 조서를 공포하게 하셨고요. 다니엘은 다리오 왕 때뿐만 아니라 그 페르시아 제국이 망한 뒤에 메데와 바사 제국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다니엘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헌신이 중단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현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손해가 우리에게 유익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비로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께 헌신할 수가 없었어요. 양심의 가책상 사내들인 공의가 결의할 때 찬성하지만 않았던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메시아로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해 주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죽음인 것을 알고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귀를 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셀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헌신을 결단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그렇게 지내왔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헌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대적 마귀의 교묘한 계획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해가 되는 일까지도 사용하셔서 성도들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헌신의 삶을 통해 겪게 될 어려움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끝까지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 아리마대 요셉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하지만